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었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 거지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줄임배를 채웠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이나마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거지는 누가 가져다 준 음식이 아니라 누가 흘린 음식으로,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해야 했습니다. 상처가 헐어서 진물이 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데도 누구 하나 이 거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부자와 거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면서 한 방울의 물을 간절하게 찾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지가 나사로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부자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그가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고,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가 살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보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나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 새끼 굶는 거는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로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도 부모로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건 뭐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영어만큼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옛날부터 영어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영어 학원을 보면은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집 애들은 영어 수업 끝나고 나서 수학 수업을 듣는데 우리 애들만
영어 수업 끝나고 집에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다른 애들은 다 수학 수업 듣는데 자기들도 수학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데 자기들만 안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게다가 이 학원 선생님이 학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영업이니까 야 수학 수업도 들어야 된다고 수학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이제 은근히 애를 꼬시더라는 것이죠. 수학 수업이 중요하다고 애들을 자꾸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애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학원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자기들도 수학 수업 듣고 싶다고 수학 수업까지 듣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요즘 학원비가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없는 형편에 이 영어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수학 학원까지 보내려고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야 우리 집엔 돈 없어서 너 학원 못 보내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야 너 공부도 안 좋아하면서 맨날 숙제도 안 하면서 뭘 또 학원을 더 다니겠냐고 다고 그러냐고 그냥 다니던 학원이나 제대로 다니라고 너 숙제는 다 했냐고 막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적당히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을 잘 받아온 거예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이제 기쁘기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고 싶다는 학원도 못 보내줬는데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의 경우였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정말로 쓸 돈 안 쓸 돈 다 아껴가지고 심지어 막 빚까지 내서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은 물론이고 국어, 뭐 사회, 과학, 논술, 뭐 있는 학원, 없는 학원 다 보내가지고 애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많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성적이 잘 나왔다면 저는 아마 그때는 별로 고마운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온 것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학원비를 얼마를 썼는데 내가 너 교육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성적은 나와줘야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야씨 내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켜줬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그 복을 잘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결국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지는 하나님께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인데 상처 입고 버림받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척이나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안쓰러운 마음으로 또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를 영접하셨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요 나사로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이름대로 된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자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부자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남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뭐 사업에서 성공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것이 이 죄입니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자기 인생을 즐긴 것, 이게 뭐 그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인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옷 입고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주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자의 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건 우리 거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넘치는 것들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 그렇게 주님 뜻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흘려보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 시간 자기의 형편이 나사로와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억지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거지 나사로였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 주셨잖아요.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으로 오늘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